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상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이들에게 말씀의 은혜의 꼴을 먹여 주시옵소서. 종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이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을 자 위로받게 하시고, 도전받을 자 도전받게 하시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 결단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동식 목사의 이 도피 성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책 제목처럼 가나안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성도 다 들어보셨죠?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믿고 있지만 교회는 안나가 성도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상처, 실망감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영적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없는 자녀를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책무를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녀를 방치한 것도 모자라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적대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머니를 박차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자녀가 행복하겠습니까?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너무나 커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어머니를 피해 있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거스틴이나 종교개혁가 칼빈은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합니다.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어머니인 교회를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어머니인 교회를 통하여 길 잃어버린 자녀들이 다시 어머니 품속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쓰는 일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제도로 부지 중에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례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신명기 19장뿐만이 아니라 민수기 35장, 요수아 20장에도 나옵니다. 비록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권이나 생명이 함부로 유린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이들을 보호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복법과 도피성은 죄를 합당하게 처벌하여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동체적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을 지향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도피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신명기 19장 3절 말씀을 보면 새 구역을 말씀하고 있고 9절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지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6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아멘. 여기 그 피를 보복하는 자가 나옵니다. 세상에 생긴 악한 풍습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지요. 자, 보복자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좋은 개념이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가 아주 의미 있게 나타나고 있는 성경이 룻기 말씀입니다. 기업 물을 자, 아마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은 이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엘은 기업 물을 자로 번역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가족 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복수를 맹세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얘기하는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이고요. 룻기에 말하는 이 고엘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서 망하게 되었는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 책임지고 돌보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고엘인데 좋은 의미가 있고 나쁜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나쁜 의도로 많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복법에 관한 부분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를 무자비하게 저렇게 공격하고 계속 전쟁을 펼쳐나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기인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그 사람을 절대로 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4절 우리 중반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4절입니다.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이 말은 말 그대로 살해야 할 의도가 없이 실수로 어떻게 하다가 살인한 것입니다. 그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원한이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실수로 어떻게 하다가 누군가를 죽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만이 도피성 제도의 혜택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민수기 3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이 무엇이고 우발적인 살인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고의적인 살인에 관한 6가지 사례가 이렇습니다. 철로 된 물건으로 쳐서 죽임, 이게 무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돌로 쳐서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무 연장으로 쳐서 죽이고, 미움으로 밀쳐서 죽이고, 급습해서 죽이고, 그리고 악심을 품고 때려 죽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의도적인 살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발적인 살인에 관한 3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무심코 사람을 밀쳐서 죽이는 것, 무심코 물건을 던져서 죽이는 것, 무심코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 여기 무심코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부지 중에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의도치 않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원한이나 감정 없이 실수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또다시 이런 억울한 죽음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우리 사람의 본성은 어떨까요?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은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틈만 주면 미움과 분노의 감정은 언제든지 터져 나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누군가가 나의 가족에게 피해를 주었다, 내 자녀에게 피해를 주었다, 그러면 막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의 감정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악한 짓을 하여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런 억울한 고통의 문제에 이 봉착해 있다고 한다라면 분노의 감정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미워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로 개인적으로 보복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신 한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부하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성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잡혀가시지 않습니까? 아마 깨어서 기도하라 이 주제에 있을 때 이 본문 잠깐 다뤘더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가 또다시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서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그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군병들과 제자들 사이에 아마도 칼부림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많은 살육이 일어나게 되었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지하시고 대제사장 종의 귀를 붙여주시고 순순히 잡혀가시니까 더 이상의 피 흘림이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절대로 분노와 혈기로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혈기와 분노의 감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악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조차도 참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 도피성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도피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이 도피성에 가는 그 길들마다 닦아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자, 길을 닦는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좀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공동 번역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도피성으로 갈 때 길을 평평하게 잘 닦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도망하는 사람이 울퉁불퉁한 이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자, 그렇게 되면 이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뒤따라오는 보복자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살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을 잘 닦아 놓아서 언제든지 이쪽으로 도망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도피성이 한 곳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여러 곳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도피성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야지 언제든지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인자가 거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을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앞에서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지 중에 발생하는 이런 살인이, 이런 사건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한 가지 예를 이렇게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는데 다른 이웃과 함께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숲속에서 벌목하는데 생각지도 않게 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빠진 도끼에 맞아서 죽게 되었다고 한다라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끔찍한
또 그런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늘 언제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 이 가해자가 도끼질 하기 전에 도끼가 이렇게 빠지지 않을 것인지 이걸 한번 확인할 책임은 아마 있었겠지요. 그러나 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 되었는데, 자, 의도치 않게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부지 중에 사람이 죽게 된 경우이지 않습니까? 원한이나 고의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경우에 또다시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닌 사고로 사람이 죽게 될 때에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제가 도피성에 관한 객관적인 설명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도대체 도피성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우리에게는 이 도피성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피성 제도는 장차 오시게 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예표합니다. 성경을 보면 신구약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 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구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습니다. 제사 의식은 예수님의 이 속량, 대속, 그리고 구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들고 와야 돼요. 양이나 염소, 소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까지라도 들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은 죽고 나는 대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그런 의식, 또 그런 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근거를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아 20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도피성에 피했던 그 사람이 언제까지 거기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도피성을 떠나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의 모든 죄가 사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날로부터 의도치 않는 이 죄를 범한 이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결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상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7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당시의 대제사장은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고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이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장자의 죽음, 애굽의 온 전역에 이 첫째 난 모든 그 자녀들과 첫째 그 짐승들까지 다 죽는 그 죽음의 밤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문설주에다가 무엇을 바르게 했나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어간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은 건너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함을 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 그리고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어놓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냥 도표성에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상한 마음과 나의 고통의 문제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님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몇 군데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 가나안 땅에 총 6군데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의 3개, 그리고 서편의 3개인데, 자,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이 요단강입니다. 네, 저기 위에는 갈릴리고 요단강을 이렇게 쭉 가면서 사해 바다가 이렇게 나오지요. 자, 오른편에 보면 이 골란, 라못, 베셀 찾으셨습니까? 그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서편에 보면, 왼편에 보면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메투헬리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 6 도피성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단 서편에 있었던 이 게데스는 거룩이라는 뜻이고요,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겜은 어깨, 능력이라는 그 의미가 있고요, 십자가를 어깨에 맨 그리스도. 헤브론은 교제, 연합,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하게 하신 그리스도. 골라는 기쁨이라는 말인데요,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 라못은 높은 곳, 영광이라는 말인데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베셀은 안전, 피난처,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 이 6군데가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영적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피성은 어느 곳에 세웠을까요? 도피성의 위치가 산 높은 곳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높다라는 말은 안전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산 위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달려갈 수 있도록. 자, 2절 말씀만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이 말은 구별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든지 이 6군데가 이 각기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32km 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득이한 일로 도피성으로 피해야 될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하루길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성을 향한 도리를 잘 닦아 놓으라고 했잖아요. 폭을 14m 이상이 되도록 넓게 잘 닦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달려와서 그곳으로 빨리 피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곳곳마다 길을 잃지 않도록 도피성이라고 하는 안내판도 중간중간마다 설치해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주목할 만한 또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9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이곳은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피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그네 이방인들, 그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종과 신분,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구원의 은총을 다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은 접근성이 좋고 높은 곳에 있으며 잘 수리해 놓고 방향 표시까지 정확하게 놓았습니다.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의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죄인들 가까이에 있어서 언제든지 이들이 원하고 이들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절은 산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죄가 관영한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밤중에 저기 높은 산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십자가, 네온사인 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곳곳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영적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죄인들이 나오는데 어떤 걸림돌도 어떤 장애물도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은 내가 의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용서를 먼저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도피성에 먼저 도피해서 이 은혜와 축복, 어쩌면 특권을 누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도피성,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가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고 저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 된다라는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붙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상처받고 깨어진 그 모든 심령들이 참된 위로와 치유,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과 불안, 염려, 걱정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해결을 받을 수 없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기댈 수도 없고 위로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도피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장, 우리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버림받은 사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 어느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참된 쉼과 회복을 바로 그것을 통하여 누릴 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한국 교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목회자도 장로나 권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어 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영혼을 구원하고 상처받고 깨어진 그들을 위한 도피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주님은 누구를 통하여 알리고 계십니까? 교회를 통하여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들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지난 세겹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도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정말 드림 향상교회는 주님이 꿈꾸시고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를 수 있는 곳, 주님이 정말 칭찬할 만한 그런 교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가도 치료받지 못하고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영혼들이 목장에 가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교회가 목표가 아닙니다. 가정교회는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처음 그 교회,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가 함께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에 열심을 품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목장 가운데 VIP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VIP를 위하여 예를 쓰고 이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들이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초심이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드림향상교회 2019년 처음 시작했을 때가 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 그 교회처럼이었습니다. 처음 그 교회처럼. 그 교회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교회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전수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서시는 교회,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교회,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 도피성이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이들이 기댈 수 있고, 이들이 신뢰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목장이 영적 도피성이 되어서 억울한 자,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 세상 가운데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자들이 목장과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을 경험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예수 나의